기독교 신앙의 꽃봉오리이자 열매는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잎은 무성하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암송한 말씀에도 부활이 없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를 믿는데 영생이 없고 부활이 없다면 그거는 알맹이 없는 쭉정이를 붙들고 사는 종교가 된다는 말입니다.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부활은 믿음의 표지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이정표, 믿음의 기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믿지 않는 것의 갈림길이 바로 부활을 믿느냐,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바울사도께서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었는데 그 읽은 바로 앞부분에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활의 사건 위에 세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못 믿으면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성경이 말씀한 하나님대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헌신할 수 없는 그 분기점이 됩니다. 영생이 있는 걸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 신앙에 자기 생명을 헌신해서 일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현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부활을 믿을 수 없는 그런 과학과 이성의 시대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신학마저도 현대에 들어와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세상이 생각하는 대로 과학이 역사가 증명하지 않는 것은 진리라고 볼 수 없다. 이게 현대 서구 사회, 이 지금 세상이 다 그렇지만 휩쓰는 사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계몽주의라고 하는 게 서구의 폭풍처럼 또는 홍수처럼 휩쓸면서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그게 진리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역사적으로 있어 본 적이 없고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걸 거기다가 어떻게 인생을 걸고 거기다가 어떻게 자기 삶을 헌신하고 그 위에다가 어떻게 자기 인생의 기초를 놓고 살겠느냐.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머리로 이해력을 중심으로 사는 그런 훈련을 받은 현대인들은 대부분 그와 같은 말에 마음을 빼앗겨서 지금 시대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않는 것이 정상적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계몽주의 이후의 교육이라는 것은 전부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에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인간이 확보하고 증명할 수 있는, 그 증명할 수 있다고 하는 건 경험으로 하든지 논리로 하든지, 그래서 그 두 가지 영역 안에서 증명할 수 있는 것만 우리 삶을 거기다 헌신할 만한 것이다. 학교 가서 전부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이 시대를 움직이는 그런 기본적인 움직임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인간의 지식과 과학이 세상을 움직이는 세상에 기독교인들은 어리석은 사람 아니에요. 시대를 모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바보 아닙니까? 이 세상이 볼 때.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교회 나갈 수가 없어요. 젊은이들이 호주 교회에 눈을 씻고 찾아볼래도 젊은 세대가 아닙니다. 50대 이하의 거의 교회에 다니는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바로 이 현대 과학 교육, 그것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 과학 교육은 한마디로 이해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와 경험. 근데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 그건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거는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아주 쉽게 말하면 이제는 찬밥이에요. 종교의 이야기는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들, 이 시대에 배우지 못한 그런 옛날 같은 사람들이나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젊은이들은 바보 취급을,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교회를 다니나? 젊은 시절에는 친구 따라 어딜 가요? 강남 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믿든 안 믿든 교회에 가는 게 바보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이해가 안 되는 거. 이해하는 거를 훈련을 받았는데, 신앙은 이 둘 사이의 씨름이에요. 이해하고 살 것이냐, 믿고 살 것이냐. 부활은 이해할 것이냐, 믿을 것이냐의 아주 분명한 갈림길입니다. 부활은 이해를 앞세워 가지고는 수용할 수,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부활은 믿는 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현대적인 사고로 보면 이건 이해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것이 오늘의 현실인 걸 생각하고, 저는 거기서 정말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느냐, 이걸 짚어보고 싶습니다. 현대인들이 하나같이 자기들은 이해하고 경험하고 지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논증할 수 있는 것만 믿는다. 그때 사는 걸 그렇게 사냐고요.
현대인들이 과학을, 자기는 하늘 높은, 하늘 찌를 듯한 과학을 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과학을 가지고 삽니까? 그 사람 삶 전체가 그런 이해와 과학으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아는 지식과 과학은 삶의 지극히 일부분의 영역밖에는 커버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현실이에요. 그런데 존재합니다. 자, 과학이라는 게 봅시다. 저는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과학은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데 옛날에 모르던 것을 지금 조금 이해하는 쪽으로 발전한 게 과학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일들이 뭐 지구가 태양을 돈다. 그 유명한 지동설. 옛날에는 태양이 지구를 돌았다. 그건 잘못 알은 거지. 옛날에도 지구가 태양을 돌고 지금도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예요.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 사실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을 뿐이에요. 옛날에 없던 게 지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옛날에 있던 것을 오늘날은 다 이해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실이고 여전히 존재하는데 인간이 이해를, 인식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조금 바뀐 거지 인간이 온 세계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파악하고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종교의 영역, 하나님을 믿고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을 인간은 100만 분지 1도 다 알지 못합니다. 가장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죽는 질병이 뭐예요? 암이에요. 온몸 전신에 여러 종류의 암이 발생하지 않는 부위가 없습니다. 근데 그 암을 확실하게 정복한 것은 단 하나도 아직까지 없습니다. 암을 극복하는 인간의 현대의학의 최고의 기술은 약을 써가지고 항암 치료를 해서 암세포를 죽이거나 암이 발생한 부위를 수술해서 잘라내는 것 외에 암을 치료하는 약은 여전히 없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암이 왜 발생하는지를 분명하게 규명하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암이 왜 발생하는지 아셔요? 의학자들도 모릅니다. 암이 왜 발생하는지 정확하고 분명하게 안다면 치료책도 나올 수 있죠. 여러 가지 추측을 할 뿐이에요. 여러 가지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추측을 할 뿐입니다. 한국 사람에게 왜 위암이 많은가? 짜고 매운 음식을 많이 먹어서 위가 자극을 받아가지고 암 윗속에 있는 정상세포가 이상세포로 변이를 일으킨다. 이 암이라고 하는 게 정상세포가 이상세포로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것을 암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암세포는, 암세포의 문제는 한 번 생기면 죽지를 않습니다. 정상세포는 일정 기간, 우리 몸의 정상세포는 일정 기간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걸 세포의 자살이라고 그래요. 세포는 우리 몸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 살면 죽고 새로운 세포가 몸에서 자꾸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암세포는 하나 생기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뿐만 아니고 죽지를 않아요.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게 암의 치료책입니다. 근데 오늘날까지 암의 치료의 기술이 궁극적으로 없는 건 암세포를 죽게 하는 재주가 없어요. 현대인들이 그렇게 우리가 지식이 뛰어나다, 놀랍게 발전해서 하나님도 이제 필요 없다 하는 인간들이 자기 몸에 암이 생기면 누구도 이걸 장담하고 온전히 해결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조금만 뭐 살 것 같으면 신은 없다.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왜 신이 없다 그러냐? 신의 존재가 우리 살아가는데 불편해요. 하나님 믿고 살면 내 맘대로 살 수 없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활은 믿느냐 믿지 않고 이해하고 살려고 하느냐의 표지석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아니 오히려 과학이 정말 완벽하게 발달하면 나는 부활을 증명해낼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아무도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세뇌가 되셔가지고 저게 진짠가, 목사한테 속지 말아야지 이러고 계시는 것 같아요. 결심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부활은 믿음의 기초석이고 표지석이에요. 부활을 못 믿으면 다른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결국은 그런 거예요. 결국은 밑바닥을 보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믿지 못하면 삶을 헌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떠나거니와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거의 헌신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이 미지근해지고 헌신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속에 심령 밑바닥에서 여러분들이 부활을 거의 믿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둘째로 부활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절망으로 인생이 살기를 원하시지 않고 인생의 끝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삶의 최대의 절망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는 것은 인간의 삶의 최종적인 것은, 최후는 절망이 아니고 소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소망은 다 헛된 거예요. 결국은 죽고 마는데, 아무리 소원을 성취해도 결국은 뭐 할 거예요? 죽을 거예요. 임금이 돼도 결국은 죽을 거예요. 아무리 부자가 돼서 세상의 돈을 다 끌어모아도 결국은 죽을 거예요. 근데 인간이 죽기 전에 이 욕심의 눈이 가리워가지고 높은 곳에 오르려 하고 모든 것을 끌어모으려 하고, 그런 게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런 걸 잃어버리면 절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부활을 약속하신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마라.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시려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생명을 주셨다가 얼마만큼 살다가 그 다음에는 죽어라 하고 그렇게 지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것은 영원히 살도록 하는 생명으로 본래 지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약속하신 것이 부활이에요. 우리들이 영생과 부활을 참으로 믿고 소망해야 이 세상의 욕심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영생을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욕심을 버려요? 도스토옙스키가 부활이 없는데, 하나님이 없는데, 영생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도둑질을 안 하고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느냐? 결국은 다 죽음으로 끝난다면 내가 선하게 살아야 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어리석은 말 같지만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세계와 영생의 세계를 안 믿기 때문에, 이 세상 살다가 끝나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원하는 것을 꼭 이루려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 마음 가장 밑바닥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니고 지극히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정말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을 알고 거기를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물질을 잃었다고 절망하지 마라. 명예를 잃었다고 절망하지 말아라. 육신의 건강을 잃었다고 절망하지 말아라. 오늘 이사야서를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세계에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잃고 절망하는 그런 것들이 다시는 없을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주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왜 인간에게 절망하지 않고, 인간이 절망으로 살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살도록 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은, 다른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망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소망을 우리들을 향해서 갖고 계시지 우리에게 절망하지 않으신다. 너는 끝났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끝난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가 소망을 갖고 살아라. 생각해 보세요. 신이, 우리 생명을 창조하신 신이 우리들에게 희망을 버리고 우리들에게 절망하셨다면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아내가 남편에게 절망했다면 무슨 희망이 더 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절망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절망하면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망하시면 우리는 끝난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끝을 내시지 않으신다. 끝을 내지 않으셨다. 소망이 있는 줄로 믿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소망을 갖고 계시다. 새로운 피조물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건 뭘 말해요? 그것의 또 다른 의미는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미운 놈 있으면 끝내고 싶어. 내 앞에서 없어져라.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솔직히. 가는 사람은 내가 없어지길 바라서 가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아리랑 부르잖아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하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게 우리 마음이 그래요. 그러면 버리는 건 절망이고 끝난 거기 때문에. 미우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버리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고, 사랑하면 어떻게 하든지 살려야지. 어떻게 하든지 살려가지고 함께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살려서 함께 살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 부활 생명을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일은 그거 과학적으로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부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사랑할 용기와 소망을 품고 살 수 없습니다. 끝내지 않고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못해도 누가 해주실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보여주신 게 부활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구원이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나만 믿고 예수 믿고 영생 얻으면 그날에 가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 거예요. 사랑하던 사람이 함께 오지 못했는데. 에휴, 목사님 빨리 그날이 와서 쪼개지면 좋겠어요. 내가 영생은 좋지만 거기 가서까지 그 낯짝을 보고 삽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고와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고와서 다시 살리셔서 살기 원하실까요?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냥 다 쓸어 없애버리고 마시지. 부활보다 소중한 게 없습니다. 부활은 없다고 그래도 막 매달리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싫으면 가, 이게 아니고 함께 살자.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날 좀 사랑해줘. 그래서 우리 고쳐먹고 다시 살자. 근데 살아보니까 경험상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나이 먹으면 자꾸 헤어지려고 그래. 마음에 딴 생각 품고 사는 게 뻔히 보여요. 부활 앞에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 앞에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이해 가지고 우리는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어야 희망 갖고 절망으로 끝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부활을 기도할 수 있고 부활을 전할 수 있고 부활하자고 함께 다시 격려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부활절 때마다 제가 말씀드려요. 아니 안 죽고 오래 살게 해주시지 왜 죽었다 부활해? 간단해요. 안 죽으면 이 모습이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달라지지 않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를 못합니다. 이 육신의 한계예요.
이게 괜히 갖다 붙이는 얘기 아니야. 보세요. 늘 말씀드린데 누에 얘기를 제가 자주 드리잖아요. 처음에는 깨알 만한 알입니다. 이 누에 알이 깨알 만한 게 정말 그 깨같이 생겼어요. 동그랗게. 근데 그게 자기 죽기 싫다고 그 알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누에가 될 길이 없잖아요. 그 안에서 썩어서 정말 죽고 마는 거예요. 기간 내에 부화해서 알 껍질을 깨고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정말 안에서 썩어서 죽습니다. 밖으로 깨져서 나오는 게 죽음 같지요. 근데 그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 부활절에 계란 만들잖아요. 계란이 그 안에서 껍질을 깨고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정말 그냥 시간 가면 무한히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병아리가 되죠. 누에는 벌레가 되죠. 그 다음에 누에는 참 신기한 게 자기 이렇게 누에고치, 그 번데기 누에고치를 틀고 그 안에 겨들어가서 번데기가 되는 거예요. 그 캄캄한 속에서 죽음이죠. 근데 거기서 변신하잖아요. 그리고 그 꼬치를 뚫고 나오는데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알 수 없어요. 한번 과학자들 보고 설명하라 그래 보세요. 당신은 어떻게 알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깨가지고 거기서 벌레가 되고, 벌레가 어떻게 자기 고치를 지가 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죽음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어떻게 그 비단실 그 만드는 그걸 뚫고 나와서 나비가 되는지 누가 압니까 그거를? 근데 그 나비가 되면 천지를 자유롭게 날지 않습니까? 죽음이 아니고 변신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왜 사람이 육신이 죽고 영으로 거듭나 새 생명 얻는다는 걸 왜 못 믿어요? 눈으로 보는데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이와 같이 변신의 과정을 거치면서 생명의 다른 차원으로 변화되는 생명세계를 눈으로 보는데 왜 우리에게만 그게 없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도 과정에 있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처음부터 이랬습니까? 엄마 뱃속에서는 이 정자와 난자가 결합이 돼가지고 생명이 생겨서 점점점 커가지고 그래서 어린애기로 나가지고 이렇게 우리 이미 이 생명이 변신하는 걸 우리는 알면서 이 세상에 나와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 다음엔 끝이다. 안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젠 이 세상의 삶 이후의 삶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명을 지으셨습니다. 오늘부터 가셔서 안 믿어지시면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난 부활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부활을 좀 믿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냥 물에 물 탄 듯이 그렇게 평생 들락날락만 하시기보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안 그러시니까 교회 나오셨겠는데, 이 부활을 확실히 믿고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에 헌신하고 살 수 있는 이거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보람 있는 신앙생활도 하고, 단순히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래야 가정생활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 헌신할 수 있어요. 몇 년 더 살다가 쪼개질 생각 머리 그리지 말고 이 가정에 나를 헌신하고 완전히 바치고 살다 가는 거 이상 뭐 더 무슨 삶이 있습니까? 이제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부활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 신앙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